네. 로마서 3장의 그 3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4장서부터는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보면, 특별히 유대인 아이들한테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 13살에 뭐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까지 토라를 다 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경을, 그러니까 줄줄 암송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대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외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 성경을,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 암송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천자문 외우듯이 그렇게 토라를 외웠다는 거죠. 13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외웠는지는 뭐 기록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는 13살까지는 그 모세오경을 줄줄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유대인들의 노력과 그런 정성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게 3장에서의 결론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울 때 어디로 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19절에, 3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뭐라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없이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의로워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4장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잖아요, 시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 얘기할 때 뭐래요? 아브라함도 그 가장 중요한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받는 것은,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받으면 그거는 보수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지,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99세에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9장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모델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냐면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을 의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죠. 원래 계획. 이것이 마치 수정된 어떤 그런 헌법이나 이런 수정된 법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그 자녀로 삼으심이 그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계획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원래의 계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새로 나온 어떤 그런 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용서를 받는 거, 죄가 가리워지는 게 뭐냐면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용서받는 게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의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증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그것이 우리의 마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스럽게 여겨서 바치는 제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성을 봐서가 아니라, 그거는 통회하는 마음에서 나온 하나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자칫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황소를 드리고 더 큰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기 조상들 시조인 아브라함을 들었고,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통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없이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공통적으로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그거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4장에서도 바울이 앞에 3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측면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쪽에서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가 바로 많은 민족을 의롭게 하는 법. 그 많은 민족을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하나님 쪽에서 오는 그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어떤 그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hoping against hope,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바라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 4장에서 얘기한 결론으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의고, 예. 그것을 받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붙잡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뻐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 믿음이라는 게 자꾸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쥐어 짜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걸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우리가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고백한 거랑 같죠.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하는 대로 나에게 응해지리다. 예. 그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실은 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실 겸손의 표현인 거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로움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삶이 여전히 우리 앞에 그런 거죠. 믿음의 삶이 바로 그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예. 날마다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들을 늘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라는 싸움 속에서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겸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